Ecce Dominus noster, cum virtute venit, ut illumine oculos servorum suorum.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0일 전에 우리는 주님의 성탄 축제를 기쁘게 지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할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으로 율법의 규정을 지키시고 당신을 믿는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한나와 시메온 두 노인은 성전에 나와서 성령의 비추임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기쁨에 넘쳐 정언하였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자리에 모여왔으니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하느님의 집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때까지는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빵을 나눌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알아배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빛의 샘이시며 근원의 신 하느님, 오늘 모든 민족들을 비추는 계시의 빛을 의로운 시메온에게 보여주셨으니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이 초에 강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이 초를 손에 들고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백성의 정성을 굽어보시어 현세에서는 덕을 닦아 마침내 영원한 빛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Procediamus pace. In nomine Domini. Amen. Lumina revelationem Gentium et gloriam Christui Israel. Nunc dimittis servum tuum Domine, secundum verbum tuum in pace.
네, 오늘 미사 중에 오늘 광안리에서 오늘 그 종신서원하는 이인수 루치오 수녀님, 또 윤나지연 수녀님, 또 박지민 엘레나 수녀님 함께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세 수녀님 종신서원을 축하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오니 사람이 되신 외아드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셨듯이 저희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사제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은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내 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육체를 지니고 이 세상에 사는 인간으로 살지만 단순한 그런 인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몸속에 지니고 사는 천사처럼 살도록 초대받은 날입니다. 시므온 노인이 아기를 팔에 안았다 했는데 오늘 알렐루야 저 후렴 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노인이 아이를 안았지만 그 아이가 노인을 인도하였다. 참 너무너무 엄청난 신비인 것 같습니다. 시므온 노인이 아이를 안았지만 자신이 안은 그 아이는 사실 이 우주를 창조하고 억저 창생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를 팔에 안은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이 신비입니까? 이때 우리가 졸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큰 신비인데.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세속적인 그 가르침, 훈계, 그런 흐름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았지 않나, 그런 참 후회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천사처럼 살도록 인도받아 놓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땅강아지처럼 흙 속에 사는,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들은 이 봉독된 이 복음에는 사실 숨겨진 그 부분이 오히려 가장 큰 부분입니다. 살짝 지나가서 헷갈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두 가지 전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아기를 낳고 부정을 탔다고 피를 받기 때문에 부정 탔다고 여겨지는 그 산모의 정결례에 관한 겁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모는 40일 동안 부정을 타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인 80일을 부정을 탔어. 그래서 40일 후에 정결례를 성전에서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모님이 그래서 정결례, 취결례라 하기도 하는 그 예식을 치르죠. 기본은 바치는 기본 제물은 어린 암양 한 마리하고, 이거는 번제물로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례를 이제 하는 그거는 비둘기를 바치는데, 가난한 경우에는 이 암양 대신에 비둘기를 바치도록 이렇게 대속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모님은 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비둘기로만 이렇게 바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더 중요한 그 예식이 있는데, 이 예식은 이 복음에서 언급하지 않고 모세 율법대로 예식을 치르고 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남자아이가 맏아들인 경우에는 그 목숨값 대신에 대속물을 바치는 그 봉헌 예식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생략이 된 것처럼 보이고, 이 대속물을 바치는 그 규정은 감해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깎아주지 않습니다. 다 내야 돼요. 그런데 이 돈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유예를 둡니다. 40일이 지나도 됩니다. 40일 지났는데 남자아이를, 그것도 맏아들을 봉헌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5년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5살 될 때까지 돈 벌어가지고 대속해라,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맏아들 대속에 관한 규정들은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에 주로 나오는데, 오늘은 탈출기와 민수기를 잠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맏아들부터 짐승의 맏배까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조리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손인 맏아들만은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탈출 후에 감사의 마음으로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수컷들은 모두 주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은 죽이지 않고 모두 대속합니다.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은. 짐승들은 죽여서 잡아먹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민수기 18장에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곧 태어난 지 몇 달 안에 일정한 금액 지불로 이 대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경우에는 5살까지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태어난 지 40일 이후부터 만 5세가 되는 때까지 그 안에 이 예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맏배들 중에 소나 양이나 염소의 맏배는 아론과 레위 지파의 사제의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잡아서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고, 고기의 좋은 부위는 레위 지파가 가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맏아들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집트에서도 탈출할 때 안 죽이려고 살려주셨는데 이제 와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대속하느냐? 이거는 참고로 20게라를 한 세켈로 하는 성소 세켈에 따라서 은 5세켈을 바쳐야 됩니다. 성소 세켈입니다. 일반 세켈이 아니고, 이 성소 세켈은 일반 세켈의 6배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 왜 이 말 하느냐? 좀 이따 다시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소 세켈 한 세켈은 얼마냐 하면은 건장한 일꾼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면 한 세켈은 얼마냐? 요즘 15만 원 줘야 되잖아요.
일꾼 한 사람. 그럼 4일치니까 60만 원 한 세켈이. 근데 5세켈 그랬으니까 3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맏아들의 대속비로 300만 원 내야 됩니다. 이거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거 적지 않아요. 그래서 5년까지 유예를 해줍니다. 오늘 성모님은 자신은 정결례를 치르는 돈이 없어가지고 비둘기 2마리 그냥 산비둘기, 집비둘기 원래 한상식인데 그것도 돈이 안 되는 사람은 집비둘기든지 잡비둘기든지 그냥 섞어서 비둘기 2마리 내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성모님 몫의 제물로는 비둘기 2마리 바쳤지만 이 아들 몫의 이 대속물은 깎아주질 않습니다. 뭐 300만 원인데 200만 원 해달라 이거 안 됩니다. 그냥 300만 원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은 레위인들 사제들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땅을 하느님으로부터 다른 11개 지파처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바치는 이 예물이 바로 자기 것이고 자신들의 그 삶과 생명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장남으로 태어나면 이런 많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장남의 그 위치는 더 귀하게 여겨지고 모든 고난이 장남에게 이게 쏠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은 5세켈의 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이나 되는 이 대속비는 어디서 어떻게 산출을 했느냐? 이집트 탈출 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왜? 맏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상이 누군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 대상은 땅을 상속받은 11개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인구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을 대속물로 바치는 게 아니고 또 땅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46,000명, 시므온이 59,000명, 가드 지파 46,000명, 유다 74,000, 이사카르 지파 54,000, 저불론 57,000, 므낫세 31,000, 에프라임 4만, 베냐민 35,000, 단 지파 61,000, 아세르 지파 41,000, 납달리 53,000, 합계 60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속 대상이 되는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맏아들인 남자가 22,2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땅을 상속받지 않았고 레위인 남자들은 모두 이 11개 지파의 맏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달 이상 된 남자 레위 지파의 인원이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1개 지파의 맏아들이 22,273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만큼 22,000명은 대속이 됐어요.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오바되는 인원 273명에 대해서는 돈으로 대신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이제 그래서 모세율법에 1인당 성소세켈 은 5세켈을 내라 이렇게 이제 정해진 겁니다. 273명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대속값은 은 5세켈.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이 성인 한 사람의 목숨값과 같이 됩니다. 뭐냐면 소나 말에 바쳐서 죽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 소나 말은 바로 죽입니다. 죽이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사람의 목숨값 대신에 30세켈을 그 부모나 뭐 가족에게 주게 됐는데 이 30세켈이 성소세켈 은 5세켈하고 같은 300만 원입니다. 바로 이 30세켈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봉헌의 의미는 사실은 이 봉헌이라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게 원칙이죠.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가 못 바치니까 오늘
초 하나 딸랑 들고 와가지고 이게 대신 바치는 겁니다. 초 하나 딸랑. 이게 그냥 봉헌의 의미만 있는 거죠. 이제 내 대신에 초 네가 네 몸을 불사르듯이 하나님께 바쳐져라. 원래 내가 내 목숨을 바쳐야 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마다들도 마찬가지 자기 목숨을 바쳐야죠. 그런데 실컷 태어나가 죽어버리면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의 그 약속도 이룰 수도 없고 자손이 불어난 약속도 이룰 수 없으니까 대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봉헌은 다릅니다. 비록 부모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서 300만 원이라는 대속물을 바치시지만 예수님은 사실 당신 목숨을 바치러 오셨고 이 봉헌을 통해서 당신 목숨이 바쳐지는 그러한 순간이고 현장입니다. 단지 표면적으로는 율법에 따른 그런 상징으로 300만 원 이렇게 봉헌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 목숨을 바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모님과 요셉 아버지에 의해서 300만 원이라는 대속물로 바쳐졌지만 실제로 당신 생명을 바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30세켈, 은전 30세켈에 의해서 이 목숨값으로 팔려서 죽게 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대사제들한테 은전 30세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왜 30세켈이냐? 한 사람 목숨값이 30세켈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반 세켈 30세켈이기 때문에 은전 5세켈하고 같은 겁니다. 300만 원에 유다 이스카리옷은 대사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오늘 이 봉헌은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 팔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신 생명을 내놓는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봉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또 다른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돈벌이 하려고 하나 없는 율법을 율법학자나 대사제들이 짜고 넣는 규정이 아닌가 싶은데, 사람들 중에는 돈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아니고, 그렇지만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비록 레위 지파처럼 성전에서 근무하지 않고 사제직무를 않지만 사람들에게 마치 레위 지파처럼 별도로 성별된 존재처럼 여겨지도록, 그 인정을 받도록 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50세켈을 내게 됐습니다. 50세켈. 그 뭐냐 하면 성소 세켈로 50세켈이니까 3천만 원을 내면은 레위 지파와 같은 영예를 누리도록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요거는 아무래도 대사제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돈벌이 하려고 만들어낸 무슨 특혜 제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목숨값 대신에 얼마를 내고 대속되었는가? 우리 봉헌의 의미는 뭡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만 원 내고 마다들의 목숨을 대신 담보로 건졌고, 근데 예수님은 부모가 300만 원 내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사실 당신 목숨을 바친 건데, 그러면 오늘 우리 축성생활이라고 하는 이날, 우리는 먼저 주님의 선택을 받고 우리 자신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또 축성을 받죠. 그럼 이날의 의미는 뭔가? 수돈 들을 때 300만 원씩 다 냈습니까? 300만 원 냈다는 이야기인데 못 들어봤는데. 누구 냈어요? 아니면 수도자처럼 인정받는 그런 제도를 해가지고 3천만 원씩 다 내고 수도자처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까? 종신서원 할 때 3천만 원 내고 종신서원증 받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우리의 봉헌은 내적인 실제는 예수님처럼 우리 목숨을 바치는 거지만, 외적인 실제는 우리는 돈을 내고 대속되어야 하는 그러한 11개 지파의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성별받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을 내고 대속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태생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몫이다라고 따로 떼놓고 너희들은 11개 지파를 대신한 그 지파다. 그래서 너희들은 돈을 내지 않고도 대속되었다. 인정받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내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 삶을 그대로 송두리째 예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재물이나 돈을 바치지 않고 오히려 11개 지파에서 바친 돈과 짐승의 고기를 먹고 살도록 그렇게 구별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생명을 한순간에 예수님처럼 바치진 않았지만 우리 온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레위 지파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삶으로 불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처럼 우리의 온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우리의 온 생애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사의 삶입니다. 한순간 그냥 살라 바쳐지는 번제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의 대속값인 예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우리는 돈으로 우리 생명이 대속된 게 아니고 예수님 친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값입니다. 이것은 300만 원, 3천만 원이 아니라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값으로 대신 바친 겁니다. 오늘 찬미가에 나오죠. 성전에서 성전이 바쳐졌다 그러잖아요. 참된 성전은 예수님인데 인간 손으로 만든 그 성전에서 참된 성전이 바쳐진 거죠. 이 찬미가 보면 너무너무 신비하고 도대체 우리가 이런 신비를 어떻게 우리 머리로 알아들을 수 있나. 그런데도 우리 이성으로는 파악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는 하루아침에 태워지는 번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온 생애를 두고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고 친교제물이고 향기로운 향례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 시간, 경향, 의지, 뜻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요 향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된 레위인으로 우리가 뽑힌 것을 감사드리고 그 감사를 우리의 삶으로서 찬미의 제사로 봉헌합시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염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을 구하시려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봉헌하신 외아드님의 제사를 받아들이셨으니 교회가 기쁨이 넘쳐 봉헌하는 이 예물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원하신 성자께서는 오늘 성전에 봉헌되시어 성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밝혀지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기쁘게 맞이하며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사랑도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증언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유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식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을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 시메온의 기다림을 채워주셨으니 이 성체를 모신 저희가 주님의 은총을 풍부히 받고 시메온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기쁨을 누렸듯이 저희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온갖 위로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온갖 시련에서 언제나 이 교우들을 구하여 주시고 하느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희망과 믿음과 사랑의 선물을 풍성히 베푸시어 이 교우들이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마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돌로미 기도는 생략하겠습니다.